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청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나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지구촌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 어디지요? 지역이미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돈이 행복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지요. 환경에 따라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가난도 사실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고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시라고요? 그 길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하지 않지만
인간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로, 어떤 이들은 세상의 명예나 물질로, 그죠? 어떤 이들은 바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나름의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누구의 말을 넣지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지식을 따라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영적 죽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영혼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갇혀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이나 윤리를 좀 더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빛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의 본질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은 행복의 어느 한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돈이 행복의 완전한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1위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가장 부자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설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나라가 부하면 부할수록, 경제적으로 뭔가 강하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인간적인 정의 정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부자 되면 뭐가 편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부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 이 말이지. 그 돈 때문에. 그것을 보면 돈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는요.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생긴다고 해요. 명예욕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나는 인생에 이룬 것도 없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나는 이름 석자도 못 남기고 이러다가 죽나 싶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 노년이 많다고 해요. 명예욕도 우상입니다. 그러면 뭐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살면 더 서글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도 돈도
이 땅의 우상도, 이 땅의 어떤 헛된 가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그 모든 삶의 은혜와 조화로움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돈이 하나님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멀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유치원 때는 자 봤지? 빨간불에 건너고 파란불에 서면 안 돼.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가 커서도 자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가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육을 해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왜 빨간불에 서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왜 초록불에 가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왜 인간 사회에 그런 약속이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왜 빨간불에 꼭 가야 되나? 서야 되나? 나는 빨간불에도 갈래! 초등학생들 그러지요. 학교 그 복도에서 막 뛰어다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복도에서 뛰라고 해요? 뛰지 말라고 해요? 뛰지 말라고 하지요. 학생들은 그래요. 나는 막 달리고 싶어. 자기가 콩이에요. 콩. 콩은 참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로 우선 오해할까 싶었어. 강아지가 막 달려요. 무슨 강아지예요? 왜 뛰라고 하지만 왜 뛰지 말라고 하죠? 학교에는 한두 명의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지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한 건물과 각 층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걔들이 한 명, 두 명 뛰기 시작해봐요. 그럼 여러 아이들이 막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요? 교통사고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심각하면 이도 빠질 수 있고 눈도 다칠 수 있고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지요? 잘하면 일일이 뭘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를 헛된 것으로 알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도 믿음의 인물들은 물질의 복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전제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고 지혜롭고 선하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죠. 록펠러라는 미국의 대부호가 있는데 그 록펠러라는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10의 1조금을 했는데 사업을 크게 일굴 때까지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렸대요. 그런데 사업을 크게 일구면서 11조를 드리는데 자기 그 빌딩에 회계부에 11조를 계산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는 심지어 헌금 세는 기계 있지요. 그 기계가 수십 대가 있었는데 그걸로 11조를 다 계산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헌금을 했대요. 나는 어떤 분이 옛날에 고향에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 아버지가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면은 교회도 짓고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고 거기서 농사 지어서 나오는 것들은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하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막 편안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었다고 할 때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명예롭고 복되게 물질을 사용하는 그 가치와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요.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는 것. 아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사님들도 좀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글쎄요,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아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이 보관 주셨다. 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양이나 질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예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도 드려야겠습니다만 평소에 성경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이후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과 그들이 요구했던 것과 앞으로의 방향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자, 1절 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줬어요. 자, 2절 보세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제사장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랐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하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내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랬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무엘은 거짓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의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짓과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은 어둠과 빛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행실과 말을 바르게 해라. 법을 무조건 지키고 따라라. 이런 말을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옳음을 알게 되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뒤에 보면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알고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법의 원리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근본에서 나오는 법과 질서를 알고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신앙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자세한 법과 질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뭐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인정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믿는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아멘. 또 우리가 생활하는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나도 막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생각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많이 배워야 됩니까? 배우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그랬어요. 꿀과 같다 그랬어요. 꿀 싫어야죠. 꿀 콩이 되게 좋아해요. 요만큼 짜주면은 한번 먹더니 계속 혀를 내린답니다. 거기에는 미네랄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부터 시작해서 달아도 뭐 지나치면 몸에 해가 되지만 꿀은 상당히 몸에 좋아요. 성경에 꿀 발라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임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아멘. 나는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술 담배하고 치미랑 찍찍 뱉어 쌓고
주위의 친구들이 막 육두문자를 쓰고 짐승들 소환한다고 같이 동물왕국 만들어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말 욕을 하고 말해요. 뭐 1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소 돼지 다 나오고 막 이래요. 멀쩡히 사람들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정신세계는 동물의 왕국. 그렇게 분별력 없이 하지 말고 말과 행동에서도 지혜와 아름다움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죠. 그럼 교회 데려와야 됩니까? 교회 데려와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교회를 끌고 오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신뢰의 관계를 얻게 돼요. 아멘. 그러므로 통해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믿고 누리고 알아가는 하나님을 같이 알게 하라고 하나님 믿는 자들과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만 좋아하라고 믿는 몇 명의 사람들, 아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라고 하나님 교회를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보세요. 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왔음을 하나님도 알고 오늘 너희가 왕으로 부르는 그도 안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2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자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죄가 없는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죄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한 주간의 삶,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출타 중에 있는 권석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